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사실 깊지만 굉장히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읽고 지나가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내용은 길지만, 본문은 길지만 다 쭉 읽고 내려가면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까지는 공부를 잘 했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마가복음에서 놓칠 수가 있겠다. 어떤 것을 놓칠 수가 있느냐? 집중력이라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무언가 그렇게 보려면 피곤해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지능적으로 이 본문을 배치해놨고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의미를 두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인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에는 특별히 많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3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본문에서 이제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칭찬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성경적인 지혜를 네가 갖고 있는데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에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 멀지 않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 부족함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오늘 마가복음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의 성경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에 대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벨사살 왕에 대해서 이방 바벨론 왕이었죠. 근데 우리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이방 국가 바벨론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오랍니다. 부족함.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냐면 그날 밤에 메대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재어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울에 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충분한지 안 한지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과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하지만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 형제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근데 그 만남 속에서 이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관계없이 저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있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 그들도 입으로 고백을 해요. 하지만 그냥 이 정도로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안주한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것은 큰 은혜예요. 그의 입에서 아직 예수가 고백이 되고 예수가 떠오르고 찬양의 은혜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 하지만 우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더 그 부분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가. 근데 이러한 모습은 제가 만나봤던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해당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매주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 멀쩡해 보여요. 착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우리가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만으로는, 겉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관대한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 철저한 성경적인 기준으로 재어보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쭉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가? 하나님의 저울에 재었을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누구냐면 앞에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첫 번째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책망하고자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였어요.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일을 맡기고 지금 타국에 떠났습니다. 농부들이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소출을 거두었기 때문에 내 종들을 보내서 그것을 거두어 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제 그 종들이 이제 보내졌겠죠. 근데 이 농부들은 그 주인의 종들이 올 때마다 때리고 죽였다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포도원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특별히 우리가 포도나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했고요. 무화과 나무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포도원, 하나님이 포도원이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싶은 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면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래서 포도원을 일구는 농부는 그러면 누구인가? 예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을 거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종교 생활하라고? 아니었다는 거죠.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발견해라. 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메시아를 발견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종들이 해서 그 포도원에 많은 열매를 맺어놔라 라고 그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일을 시킨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지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노력과 그들이 거둔 수확물을 중간 평가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 그들을 죽인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주인이 이번에는 그래서 종들을 보내니까 다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들이 그러면 내 아들은 존대하겠구나라고 해서 최후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은 잘됐다. 이 포도원의 상속자,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이 내 것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들마저 죽여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자기들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유를 봤을 때는 종들을 보내서 때려 죽였어요. 이것은 지금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과거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지금 이 아들을 죽일 것이다라는 경고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을 향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경고를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진멸당한 농부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방 국가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너희가 두 번째 이제 비유입니다.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꺼내신 것은 구약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시편 118편 말씀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물으셨습니다. 읽어봤겠죠, 당연히. 당연히 읽어봤을 겁니다. 읽고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은 이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다, 예언이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이 언급한 내용은 무엇이냐? 성전 건축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저는 이 머릿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머릿돌 하면은 최근에 보면 여기 건물에도 아까 나와 있던데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건물이 세워졌다. 이런 걸 기록하는 돌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최근엔 그렇게 쓰고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것과 좀 다른 용도였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모퉁이에다가 커다란 뭔가 그 모퉁이를 메꿔야 되니까 좀 큰 돌이었겠죠. 그렇게 커다란 기초석, 주춧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머릿돌이라고 칭했다고 해요. 그래서 채석장에서는 돌을 캐는 곳에서는 그 머릿돌을 캐서 공사장으로 매일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이 머릿돌을 받은 현장의 건축자들이 이 돌의 용도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맞지 않은 돌이 왔지? 쓸모없구나 해서 한켠으로 치워버렸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중요한 그 모퉁이에 머릿돌이 빠져 있다는 거죠. 왜 없지? 그래서 채석장에 연락을 하니까 그 돌은 맨 처음에 보냈습니다. 그 얘기. 근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단순히 성전 건축의 에피소드를 기록한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 예수님과 우리들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좋은 거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가장 귀한 그 머릿돌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와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들에게 다가온 운명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다는 거죠. 붙잡아 죽이려다가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냥 멈추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지도자들에 대한 부족함, 그게 무엇일까? 먼저는 암송할 정도로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 역사책에 불과했다는 거죠. 두 번째, 깨닫는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권고를 받았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이럴 때가 있죠. 히브리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광야는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 속에서 먼저 이게 나를 향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는 것 같다. 그걸 먼저 캐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음성이 들렸다면 회개를 해야지 분노가 나고 완악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뭔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넘어졌을 때 이 말씀 성취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같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내 안에서 성취가 안 되나요? 완악해지고 마음이, 불만이 쌓이고. 하지만 성경 말씀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아직 그만큼의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뿐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 두 번째, 13절부터 17절까지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얘기가 나옵니다.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누구냐?
종교적인 형식주의자제예요. 그냥 겉모습 보이기에 거룩한 예배, 멋진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들. 헤롯 땅은 누구인가? 로마의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권세와 재물과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종교인이라고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돈을 좋아하고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찌 보면 추구하는 바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을 욕했어요. 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세속적으로 살 수 있느냐? 헤롯 땅은 그 반대였고요.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었는데 적의 적은 친구처럼 그런 말처럼 예수님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서로 연합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이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책잡을 의도를 품고 나왔어요. 이미 처음부터. 그래서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감언이설했다는 거죠. 이들이 진정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 사람 한번 내가 겉으로 이렇게 좋은 척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다가가서 한번 덫을 한번 놔봐야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덫과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된다, 그러면 민족의 반역자로 몰고 가겠죠.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나라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해? 두 번째, 옳지 않습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에 지금 대항하고 있다 해서 그들을 못 박으려 했겠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보는 것, 겉으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정말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외모로 이렇게 하는 것, 누구의 특징이냐?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 근데 가이사에게 재물을 바치는 건 누구의 특징이냐면 헤롯 땅의 특징이에요. 또 재물과 관계된 것. 그들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졌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이들이 자기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나를 존경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러고 다 하셨습니다. 나를 공경에 지금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이렇게 질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예수님 앞에서 지금 외식하면서 질문을 했잖아요. 또 재물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잖아요. 헤롯 땅은. 그들답게 돈을 낸다, 돈을 안 낸다 이런 행위에만 지금 외적인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목적은 무엇이냐? 누구에게 지금 돈을 내고자 하느냐?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돈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돈의 겉모습 다 똑같아요. 로마 화폐 가이사의 형상과 그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이 불의에 속한 돈을 가지고 내가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법을 준수한다는 마음으로 로마 황제에게 내야 하는 돈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로마 황제의 모습이 그려진 세속적인 화폐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헌금이냐에 따라서 이 돈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들은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 근데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진심이고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공경에 처해 있는 우리 상황도 알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지금 세금을 냈다? 네가 감히 지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냈냐? 하나님이 바로 반역자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너무 사랑해요.
로마의 체제를 너무 따르고 싶어. 그런 마음에서 세금을 냈다면 반역자로 보시겠죠. 그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바울이 그랬죠.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마음만 있으면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쳤더라도 하나님께 바칠 마음만 있으면 단돈 얼마라도 바쳤을 겁니다. 마음의 문제다, 이거는. 근데 너희들은 내냐 안 내냐? 이런 것으로만, 외적인 것으로만 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의 부족함은 무엇이었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부족함은 외식함이었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외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정말 여기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만 뭐 죄에 연루되거나 했을 때는 회개가 나오고 하지만 뭔가 정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냥 의식적으로 앉아있고 의식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뭔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가장 독이라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들.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천사, 부활, 이런 영적인 것들을 믿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온통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천지가 6일 만에 창조되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을 하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이 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과 늘 논쟁만 해요. 논쟁거리를 찾아서 토론하는 것. 근데 성경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된다? 그러면 나의 지식의 짧음, 믿음의 짧음을 얘기해야지. 조용히 배워야지. 19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정말 이 내용만 보면 콩가루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의 글에 신명기 2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라. 왜냐하면 형의 그 아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자거든요. 기업을 이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계속 나오죠. 맏아들이 된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처럼 맏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속자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그 형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 아내를 계속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계인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지금 율법에 따라서 만약에 모든 형제들이 7형제가 있었는데 차례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 한 번씩 그의 아내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 부활할 때에는 이 아내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서 그 신랑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증 같죠? 근데 넌센스 같아요, 정말.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안 되잖아. 성경의 모순을 지적해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24절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 아니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부활하면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천사들과 같은 영체가 되는 거야. 너희들은 믿지 않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요. 영체예요. 장가가는 것이나 시집가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남편이나 아내가 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이미 성경 말씀에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육신이 벗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주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러한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영체로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부족한 남자들의 돕는 배필의 역할, 그 의무 이제 끝이 난다는 거죠. 벗어 던지고 신랑과 함께, 참 신랑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 됩니다. 근데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사랑은 해줘야 돼. 서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자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으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모세의 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자기를 밝히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보기에 그들의 그 이름들은 무엇입니까? 다 죽은 자기 조상의 이름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 전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죽은 자와 일하신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예수님은 그런 생명의 하나님이 모세를 앞에 두고 그들의 이름을 왜 언급했느냐? 죽은 자를 추억하기 위해서? 죽은 아브라함을 추억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나의 생명 안에서 부활해서 살아있다. 그래서 네가 나의 종이 된다면, 나의 사명을 완수한다면 너도 이들과 같이 될 것이다. 생명의 이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오묘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공부해야 이러한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 부활이 되면은 누구에게 잠깐 이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오해는 무엇 때문에 비롯되는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가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자기식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라는 것. 저도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많은 내용이 나와요. 유튜브를 보면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관인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목사님이라고 하는 자들도 이상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믿는 자들과 대화를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막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동성애자들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는 먹어도 됩니다. 헌금은 구약의 율법이니까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정말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이게 무엇 때문인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 또 가르침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두개인의 잘못은 무엇이냐? 부족함은 무엇이냐?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 28절부터 40절까지는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28절에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성경학자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다른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과 얘기를 하시니까 성경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시니까 자기도 끼어들고 싶은 거죠. 나도 성경 좀 아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혹시 성경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의 물음에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그 실천 방안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이 뭡니까? 내 생각이죠. 내 하는 생각마다 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내 힘, 내 육신의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계명까지도 알려주세요. 이웃사랑.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간단하다. 너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것처럼 우리 자신을 가꾸고 아끼고 하는 것처럼 남들을 돌아보면 그것이 이웃사랑의 성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서기관이 감탄했어요. 선생님, 그 말씀이 참입니다.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그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일평생 지금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성경의 핵심 주제 하나님 사랑 이것을 단번에 언급하신 예수님이 놀라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가 놀라웠냐면 그러한 깨달음의 수준까지 간 서기관들이 놀라웠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 그동안 지금 자기들이 만나오신 그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악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신앙의 본질이 아닌 형식에 빠져서 외식하고 있었고요. 또 부활이 없다고 하지를 않나.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절망적인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서기관은 그것들을 넘어섰습니다. 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뼈가 있다는 것. 천국에서 멀지 않다고 하셨지 천국에 들어갔다고 안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들이 성경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들어본 적 있지? 하시면서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작 다윗은 있잖아. 그리스도에게 주인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후손이지만 실상은 자기보다 먼저 나신 높은 분임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서기관들은 이것을 알고 가르치고 있을까? 문제를 던지신 겁니다. 아무리 깊게 성경을 연구한 서기관들도 아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을 겁니다. 파격적인 해석이었죠. 이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37절과 같이 즐겁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 같은 가르침을 들었는데 즐겁게 들었습니다. 왜? 서기관이 아무리 많이 깨달았어도 말씀과 혼연이 일체된 말씀의 본체,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깨달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서기관의 모습에 부족한 것, 천국에 들어가기 부족한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을 조금 알지만 깊은 깨달음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
우리도 계속 정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이 성경 구절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따로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다윗왕, 그 너희들이 높은 존경하는 다윗 왕조차도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겸손한 자였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는 서기관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냐?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까? 감동을 시키려고. 그들을 위해서 막 위로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해서 감동을 시켜서 헌금하게 만들어서 가로채려고요. 서기관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것, 모든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 줄 아는 이들이 실천하는 건 무엇이었냐? 정작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요. 잔치의 윗자리를 원해왔다는 거죠. 존경받고 높임받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또 두 번째, 이웃 사랑이 그 다음으로 큰 계명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말했던,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냐?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했다는 거죠. 이들은 성경을 잘 깨달은 자입니다. 근데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멀지 않았지만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말씀을 충분히 알면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고보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차라리 이거는 선생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이 도달해야 되는데 실천하는 것을 빼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앙생활 다 부족함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가난한 과부의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할 때 두렙돈을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렙돈은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내면 1,500원, 1,300원 이 정도라고 해요. 지금 시세로. 이런 액수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우리는 부자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나?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부자가 헌금을 하면 그 액수에 놀라서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지켜 세우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그 풍족한 헌금을 냈습니다. 그거 내도 자기 생활에 타격이 없어요. 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게 없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간엔 보잘것없는 이 두렛돈은 이 1,300원, 1,500원은 자기의 모든 소유였다는 거죠. 생활비 전부였다는 겁니다. 진심. 우리 같으면 우리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걸림대요. 저한테도. 이 말씀을 이 돈을 다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살지? 막막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녀는 다 넣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언가라도 안 드리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듯이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생활비가 없으면 어떡하지?
아마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라는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과부가 그런 것들도 다 따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부에게는 무슨 자기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만 보였다는 거죠. 그 헌금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온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로써 그녀는 어떠한 성경의 이 가장 큰 계명, 서기관들이 입으로만 떠벌리던 그 하나님 사랑 성취했다는 것. 목숨을 다하고요.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생활비 돼서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뜻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만 생각한다. 힘을 다해서 내가 낼 수 있는 이 1,500원의 생활비. 그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한 자였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들, 전에 목사님의 생각이 또 났어요. 수요 예배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밤에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속보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 속보인다는 게 뭘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실 별로 안 사랑해. 실상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막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들키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껄끄러운 사람 대할 때 어떻게 한가요? 이거 부딪히기 싫어. 그냥 좋은 척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분을 떠나고 내가 배신하면 아이고 나한테 재앙이 임하겠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끌려가고 있는데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식적으로. 근데 그분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우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흑암 속에서 슬피 울면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네. 이를 갈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부족함을 방치하다가 그분 앞에 들켜서 속을 보이기 전에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선과 가식과 남들의 시선, 내가 나 같은 놈이 교회 나갔다 할까? 나가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난 아직 죄를 못 벗었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난 지금 이것밖에 못하지만 난 이 상태라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든 시선들에서 떠나서 마음과 마음을 그분과 대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매우 뜻있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버리고 이 종교의 형식만 하는 거 너무 안 좋은데 둘 다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도 품어야 되고요. 난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을 품고 있어. 그냥 다른 것들은 제쳐놓자. 교회 나갈 필요 있느냐? 나는 온전한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서 그 앞에서 정직한데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 교회 생활, 형제 사랑의 계명까지 다 준수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그 저울에 재어보면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의 얘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진심이 무엇인지 저희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진정 주를 사랑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저 내 마음 편하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믿어야만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망아지처럼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두 랩돈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드리든 말든 내 생활이 망가지든 말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의 심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인지 주님 앞에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노력을 해도 주님의 합당하신,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주를 더욱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나의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고 막힌 내 인생길이 풀리고 내 육신의 고난이 멈출 것이라는 것, 주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 1분의 기도를 드려도 주님 앞에 토로하는, 마음과 마음을 내놓고 진심을 나누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